샬롬 반갑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도 화상과 소리를 좀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두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강건하게 평안하게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경험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여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믿음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이 본문은 간단한 말입니다. 어려운 말도 아니고 간단한 말입니다.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셨던 사람들의 세대의 특징은 악한 세대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라고 말하며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고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 당시의 세대 사람들을 책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누구이냐 그리고 예수님을 인식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강력하게 말씀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본문은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누구나 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쉽게 우리가 다 이해가 되어지고,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좀 해봐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깊이 알고 또 깨달아야만 해야 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본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길게 설명을 하고 말씀을 깊게 묵상을 하고 말씀의 길을 길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오늘은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 본문의 의미들을 더 깊게 깨닫게 하시고, 제가 전하지 못하는 내용들조차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이 내용의 의미를 통하여 우리 신앙의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른 신앙을 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좀 히터 좀 잠깐 껐다가요. 다시 좀 켜주세요. 조금 제가 좀 더워서. 자, 2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예수님 당시의 세대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얘기를 합니다. 악한 세대다 라고 말합니다. 악이 가득한 세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세대냐, 간단히 얘기해서 예수님이 악한 세대 이유가 있어요. 이유인즉슨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빛이 어두움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종에게 왔는데 종은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악한 세대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이런 평가들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다라고 보기 힘들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악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책망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역사를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움직임을 직접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이 아니었고, 특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또 극히 적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하게 하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깨닫는 사람은 극히 적었음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바르게 알지는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그러므로 그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런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악한 세대에 살고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도 말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온전하게 인식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좀 언뜻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하고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오해를 하고 잘못되이 이야기를 하고
잘못되이 성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잘못되이 이해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고 열정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악한 세대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게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자, 제가 종말론을 이야기를 했을 때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들 가운데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얘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광야에 왔다, 어디에 왔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의 재림 때에는 이렇게 주님이 자기 스스로가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곳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거짓되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자,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혼란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의 빛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빛이 점점점 흐릿하게 나타나면서 거짓된 사람들이 더 힘을 발하고 잘못되이 말하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사람들의 발언권이 점점 세어지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따르는 사람들의 발언권은 약해지는 시기가 되어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이죠. 이런 거를 가리켜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이 혼탁한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한다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악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바르게 알고 인식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인식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로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런데 동시에 이 당시에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서 동시에 이들이 추구를 했던 악한 세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표적을 구하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표적을 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진리를 눈앞에 보고도 실체를 눈앞에 보고도 실체에 대한 증거를 요구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적을 요구한다. 표적을 요구한다. 표적을 눈앞에 보면서도 표적을 요구하는 어리석은 일이 벌어졌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과 표적들이 많이 벌어지지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고 눈먼 자를 열게 하셨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기도 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기도 하시는 기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사람들 앞에서 표적을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많이 일으키시면서도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고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은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악한 세대일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면 표적을 눈앞에 보면서도 또 다른 표적을 요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족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표적이 구하되라는 얘기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표적을 구하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적을 구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뭐냐면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추구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을 누가복음 읽고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누가복음의 상황을 보시기도 바랍니다.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을 통하여 표적이 일어나는 사건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70인을 보내고 12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보낼 때도 많은 애들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귀신을 내쫓는 표적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들이 또 표적을 구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예수님 당시의 시대 사람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이적을 보면서도 표적을 보면서도 표적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양심이 묻어져 있는 겁니다. 눈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은 정확하게 언제 때 또 보이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정확히 보이는 그런 것이 있어요. 때가. 그게 언제 때냐면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경험합니다. 아침마다 만나가 떨어져서 그 만나를 주워다가 먹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노력도 안 하고 음식도 그냥 편하게 먹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어디 가서 음식을 쌀이나 이런 것들을 수입할 수도 없는 그런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음식을 제공을 해주시고 음료를 제공해 주시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고 잘 것을 제공해 주셨고 모든 것을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계속해서 봅니다. 심지어 저희가 가만히 보면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 우상 숭배를 할 때조차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던 그 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우상 숭배한 게 아닙니다.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믿고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그 하나님이라고 자신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물건으로 치환을 시켜버립니다.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됐습니까? 우상 숭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자신들의 생각으로 또 다른 이적을 구하는 거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런 만나를 보면 이적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적을 구합니다. 자,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잘 생각해야 됩니다. 표적을 구하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사실은 표적을 알아야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적을 구하는 것은 이적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이적을 구해요. 표적을 맛본 사람들은 표적을 계속해서 구합니다. 왜냐하면 표적을 아예 모르면 무엇이 있는지 모르면 내가 이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쉬운 예로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핸드폰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니까 이걸 사용하라고 했고 전화를 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인터넷을 사용하고 유튜브를 사용하고 영상을 보는 것을 경험을 하니까 뭐니까 그것을 계속 보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를 보게 되고 핸드폰을 보게 되고 핸드폰을 통해서 전화를 하게 되고 경험을 하니까 계속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없으면 핸드폰이 고장나면 핸드폰을 삽니다. 그리고 좋은 핸드폰을 살려고 하고 2년마다 1년마다 계속해서 핸드폰이 좋은 것이 나오면 때로는 그 교체하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험을 하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을 통하여 스마트폰을 통하여 내가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것, 유튜브를 보는 걸 통하여 영상을 보는 걸 통하여 내가 유익하게 될 수 있는 것 이미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모른다면 아예 전화를 통해 한 번도 모른다면 그거를 경험을 모른다면 핸드폰이 있어도 무시합니다. 지나갑니다. 이게 뭔지도 모릅니다. 핸드폰에서 영상을 보는 거, 유튜브 영상 보는 게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귀찮아서 보기도 힘듭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럼 여기 바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미 표적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표적을 맛본 사람들이 표적을 구한다. 예수님이 이걸 악한 세대로 특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인즉슨 그들이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라는 진정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던 표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진정한 실체와 표적 중에 표적, 이적 중에 이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만족이 없습니다. 실체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체에 대한 증거를 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증거가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믿지 않고 또 다른 증거를 대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증거를 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증거를 대서 증거를 가져와서 증거를 들이밀면 아니다. 네 증거도 믿지 못하겠다. 또 다른 증거를 대라. 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심리가 어떤 심리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말하지만 불신앙입니다. 이런 불신앙이 악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추구한다? 참 이거 고민스럽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표적을 구하되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표적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표적의 중심은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일어났었던 여기 뒤에 나옵니다. 30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의 표적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일어났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요나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 시대 사람들의 예수님이 표적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요나의 표적밖에라는 말은 이제 다른 복음서들이 이해하면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건. 바로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 사건으로 그거를 예표하는 것으로 요나의 표적을 요나의 사건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적용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는 이 시구를 예수님이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표적을 보며 기사를 보면서 이들을 향하여 믿으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보일 표적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게 나와요. 표적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믿는 믿음이 이게 같이 동일하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다르게 움직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표적은 보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 일이 벌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답변은 진정한 표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시각이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하면 표적의 본래의 목적, 안내판이 자료가 길거리에 안내판이 있으면 안내를 하는 그 목적지를 가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비게이션을 하면 내비게이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통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까? 자,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면 잘 보면 참 신기한 거예요. 조그만 핸드폰에 화면이 보이고 지도가 보이고 내가 가는 길을 보이고 그 안에 모든 기술들이 과학기술들이 지체가 되어져 있는 것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신기하고 신비스러운 겁니다. 조그마한 화면에 내가 가야 될 길들과 지도가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들이 다 보이고 자동차 가는 것이 다 보이고 움직이는 것 내가 못 가던 길도 내비게이션만 가면 다 찾아갈 수 있는 것 얼마나 신비하고 신비스러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적처럼 기적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 내비게이션이 좋다 하더라도 아름다운 모습 내비게이션이 있다 할지라도 기능이 좋다 할지라도 그 내비게이션 자체만에 우리가 빠져들어가 있으면은 우리의 목적지를 가지 못하게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내비게이션을 끕니다. 내비게이션을 꺼서 우리는 우리 주머니 속에 다시 두게 됩니다. 다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지도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도착을 하는데 내비게이션 지도를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표적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요나의 표적을 보이시는 그 예수님의 사건이 실체가 드러나면 이 표적은 잊어버려질 수밖에 없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기적을 경험하시고 표적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텐데 그 일을 통하여 무엇을 바라보시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셔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많이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표적을 경험하고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표적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들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불신앙이었지요. 그 불신앙에 대해 예수님은 또 다르게 책망을 하십니다. 심판 때에 남방의 여왕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에 찾아왔던 그 여왕이 이 당시에 사람들을 책망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남방의 이 여왕은 이 놀라운 솔로몬의 지혜의 소식을 듣고 먼 거리를 돈을 들여서 마누엘과 함께 움직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 작은 선지자 이방의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타국의 선지자였던 요나의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멸망을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보면 요나보다도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큰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지 못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면 남방의 여왕보다도 니느웨 사람들보다도 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에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표적을 통해서도 표적을 계속해서 구하지 말고 증거를 계속해서 주하지 말고 그 증거를 통해 보여주는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는 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악한 세대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서도 악한 세대라고 동일하게 평가를 내리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인식하며 살아나갑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보다 표적을 더 기뻐하고 더 요구하고 더 구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보다는 다른 표적을 더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지만 시내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을 만들었던 어리석은 행동들처럼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습들과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들을 갖는 일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뻐하면서 입술로 할렐루야 하면서 말로 크게 소리 지면서 내가 예수님만이 나의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삶 속에서 진짜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 뭡니까? 나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 뭡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표적이 남겨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남겨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말도 요나의 말을 들었던 이 사람들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내 삶 속에서의, 내 인생에서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만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남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남겨지게 됩니다. 삼일째 하나님만이 내 삶 속에서 남겨진다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라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말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만을 섬기겠습니다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보다도 내 삶 속에서 깊게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낼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가장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겨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악한 세대의 살고 있는 악한 영향을 받고 있는 악한 사람들이다 라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저 여러분들은 의외로 이런 악한 세대의 영향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의 인생의 최고가 하나님이었고 그들의 삶 속에서 최고로 남겨지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처럼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렇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기적의 역사를 안 버리셨느냐? 표적의 역사를 안 버리셨느냐? 아니에요. 계속 버리셨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이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표적을 보이셨어요. 증거를 요구하는 불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구약에서의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계속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불신하는 백성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최후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사건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모든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것을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최고이고 하나님이 최고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남겨지게 되어짐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셔서 물질을 쓸 능력과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물질이 새어나가는 그런 구멍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구멍들을 다 막아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최고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강건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킴을 받아 하나님이여 모든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한 주를 보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과 또 만나는 사람들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주시고 이 전염병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으로부터도 우리의 육체를 지키시고 하나님이여 보호하여 주시고 사건 사고로부터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강건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다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으시고 은총을 베풀으시사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최후로 남겨지는 이름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함께 하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